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대림절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로부터 4주 전부터 시작이 돼서 바로 그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이란 말은 오다, 도착하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아벤투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한때 이 말은 성탄절에만 국한되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것을 본질로 하는 성탄절 전 이 4주간의 기간을 포함한 대림절 전체 기간을 이르는 말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도 불리는 대림절은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 앞에서 그의 그 오심을 미리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절기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공통된 절기로 인정하고 또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말연시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들뜬 마음에 빠지거나 또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또 연말연시 하면 참 들뜬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그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이니 얼마나 그 마음이 들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트리가 있고 또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한 것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정작 무슨 날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즐기며 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사실 성탄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 그 날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 정해진 날인데 마치 즐기기 위한 날로 사람들은 그 의미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기 위해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탄절을 자신을 위한 날, 그렇게 즐기는 날로 여깁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탄은 거룩한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기 위한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러한 성탄을 온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무엇으로 준비한다고요, 여러분? 온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이다. 대림절은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진정한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조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이를 증명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에는 그 이유와 또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목자가 되어 주신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 가는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온전히 이끄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을 또한 온전히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막 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이 말은 결코 우리를 강제적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들에게 당신이 지금 돈을 벌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 자녀를 위해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자녀를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 악한 자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를 아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다 같다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되기 위한 마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스리시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한 다스리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잘 되길 바라세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삶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데.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바로 그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정말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강제적으로 다스리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우리와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지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갈 때까지 인내합니다. 기다리죠.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뭘 좀 잘못해도요, 너무 성질부터 내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부모는 그래야 되는 거야. 아셨죠? 아멘이 너무 작아요. 인내하십시오. 예, 인내하십시오.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억지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면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그래서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늘 우리를 인내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겠죠. 다 하나님의 인내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정작 실제적으로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으면 여러분,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라는 그 생각과 마음을 불어넣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꼭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믿음이 함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광야 가운데 나아가 사단의 시험 가운데 노출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대적하신 그런 이야기의 시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세상과 세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십니다. 근데 그 광야가 사단의 시험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때로는요,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이와 같이 사단의 시험장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이끄심이 결코 위험한 이끄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혹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시험과 환난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처럼 시험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시험은 그저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꼭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말씀으로 당당하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죠. 말씀으로 이기세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이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셨습니다. 그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시험과 환난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는 거예요. 나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의 말과 환경조차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비로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선포가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놓일지라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아가시되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더욱 안전하고 더욱 확실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